제목은 교회는 죄인에 대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가르쳐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죄와 죄인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죄와 죄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성님들, 신앙생활 하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세상에서 빌어먹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난 늘 죄인 같고, 그렇게 죄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늘 힘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의 가면과 밖에서의 가면. 그 세상에서 빌어먹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늘 나를 보면 죄인 같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죄인에 대해서 배워서 그래요. 교회에서 죄를 가르치지 않고, 죄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배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배우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배우면.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된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러니까 똥이라는 것 자체가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배우게 되면 당연히 피해. 이게 너무나 더러우니까. 저희 첫째 딸이 그렇게 코딱지를 파면 먹어요. 아직도 그렇게 코딱지를 그렇게 파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코딱지를 먹는 게. 근데 좀 크다 보면 이 코딱지라는 게 더러운 걸 알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제 버리죠. 자연스럽게.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에 나오는 뭐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공용 목욕탕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욕하는 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바닥이 더럽다고 딱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바닥에 앉아가지고 목욕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요, 죄를 당연히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어. 이건 당연하게. 그런데 죄가 아닌 죄인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은 절대로 죄인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배우면 우리는 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에 갇혀 살아요. 늪과 같아요. 그 단적인 예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 11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런 말씀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죄가 아니죠. 죄인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요. 마치 이걸 내가 안 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내일 헌금을 안 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죄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들의 죄인 사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나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죄인이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 늑과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 사상을 배우게 되면 인간은 절대로 죄인 사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의인된 자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죄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 그러니까 의인들을 죄인화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보려고 해요. 자, 죄라는 거를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떠올릴 텐데,
이걸 제가 구체화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자, 먼저 죄라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1강에서 봤듯이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꾸는 거. 이게 죄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행위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뿌리가 가지일 뿐이지 뿌리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 먹는 걸 가리켜 그냥 죄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뿌리 나오는 게 그냥 행위인 거예요. 행위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 장면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자기의 말로 바꾸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느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라 하면서 여자부가 먼저 이제 의심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을 자기의 말로 바꾸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절대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 여자는 뱀에게 뭐라고 해요? 예, 먹지도 말고 그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죠. 하나님이 집어넣죠. 자기의 말을.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바꿔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져 있죠. 죄의 시작이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그럽니다. 이제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바꿔버리지. 이제 자기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확실한 게 너네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사상이 조금이라도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일어나죠. 조금이라도 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다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큰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 먹는 거. 이게 이제 죄라니까요. 이 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죠? 뱀. 뱀하면 마귀, 사탄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쵸? 옛뱀,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다녔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다녔다고 하죠? 걸어 다녔다고 하죠. 왜냐면 저주를 받고 나서부터 뱀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다 잘리고 기어다니잖아요. 자, 1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치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주를 받고 나서부터는 배로 다녀요. 배로 다니면서 이제 무엇을 먹는데요? 흙을 먹는데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여기서 흙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죠, 나.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자, 그러니까 뱀은, 사탄은, 이 죄라는 거, 죄는 지금도 무엇을 해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뱀의 먹이는 우린 거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먹게 지금 계속 나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의 속삭임 속에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 먹을 수 있을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죠? 걸어다니는 뱀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나 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뱀이라고 하죠. 뱀 중에서도 어떤 뱀? 사람을 한번 물면 죽여버리는 뱀.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마귀가 누구라고요? 뱀이라고요, 뱀. 에덴 동산에서 걸어다니면서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지금 멀리 있지 않아요. 죄는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들과 가까이 있어, 가까이.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꾸게 하는 것. 그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뱀, 사탄,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달콤하죠. 굉장히 내가 원하는 말로 주죠. 인간들이 그걸 또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죠? 무엇이죠? 결국 달콤한 말을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 너무 찌들어 살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인간이 좋다고요. 그게 굉장히 행복하다고요. 그 교회는 어떤 거? 위로받는 곳.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는 곳.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죄 졌어? 막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죠. 지금 무슨 죄를 졌어요 제가?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지키고 했는데 제가 왜 죄를 져요? 하면서 하나님과 따지죠. 그 내용이 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죄라는 게 이제 폭로가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성경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셉도 다니엘도 성경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에녹도 유일하게 죄들이 폭로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떠한 존재라는 걸 폭로를 시켜보고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해주고 다윗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데 유일하게 다니엘과 요셉과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구약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떨어오시자마자 어떤 자들이 존재하냐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죄라는 게 폭로가 되니까. 자, 그러자 죄가 어떻게 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네? 라면서 죄가 예수를 죽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한 행동이 뭐죠? 가룟 유다를 사용을 해버리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자들이 등장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 죄라는 게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이 가룟 유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 속에 죄를 집어넣고 예수를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의 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죄를 사망에 던져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쵸? 죄는 오히려 저 예수를 죽이면 이 땅에 이제 죄인들을 등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골로새서 말씀 좀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리셨다라고요. 자, 그렇게 이 세상에는 이 죄라는 게 사라져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죄는 예수를 죽여가지고 이 죄를 오히려 계속 어둠 속에 거하려고 했는데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오히려 당신의 죽음으로 죄를 사망으로 던져버리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이 논리대로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논리,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마귀, 이 죄를 그의 죽음으로 사망에 던져버렸고 죄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죠? 이 죄라는 게 아직도 나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죄는 분명히 죽었다고 했고 죄는 분명히 사망에 던져졌다고 했고 그렇게 죄는 이 땅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백성 의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나는 왜 나에게서 왜 자꾸 죄라는 게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딜레마가 빠지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갈려요. 딜레마에 빠지고 교회들이. 그러니까 자꾸 뭐를 가르쳐요? 이 죄의 사상을 모르니까 죄인 사상을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죄를 안 가르치고 이 안에 칼빈이나 루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래들이 이것 때문에 뻗어나간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를 사망에 던졌다고 했고 우리를 그렇게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죄가 나오는 이유는 자 먼저 하나님이 죽었던 이 죄를 사망에 던져진 죄를 우리 가운데 그냥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습니다. 왜? 네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는지 알라고. 네가 어떻게 내 백성, 그러니까 네가 원래 이 죄가 있었으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사망 속에 던져진 그 죄를 단지 그냥 우리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죠? 죄가 살아났을 때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면 되는데요.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쓴 게 이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죄를 봤다. 이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망에 던져진 죄가 내 속에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죄는 죽었는데 이 죄가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내가 원래는 이러한 자였는데 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 죄가 자꾸 내 안에서 무엇을 해요?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의인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내 행위를 보면, 내 생각을 보면 자꾸 죄가 나오니까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거죠? 나를 죄인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했어요. 이렇게 완고하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쌓은 그 바벨 탑을 의미하는 스킬렌이라고 해요. 동일한 단어예요. 완고라는 말이. 근데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을 네 말로 바꿔먹지 않게 조심해. 쉽게 얘기하면 죄가 내 속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죄는 죽었는데 내가 죄를 바라보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자꾸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꾸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하다고 깨끗하다고 선포했는데 내 스스로 내가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죄인으로 가둔다고요. 내 스스로.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나는 못하죠. 왜? 내 행위를 보면 자꾸 죄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못한다고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은 네 스스로 그걸 조심하지 마라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강요를 안 하고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포했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짓고 계시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안 바꿔놔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탑은 그냥 부서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세워도. 이 개념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내가 자꾸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내 바벨탑으로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놔둬도.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쌓는 그 바벨탑은 당연히 무너진다고요.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늘 저번 주에 말씀했듯이 황금 얘기를 했지만은 5만 원 할까 1,000원 할까 고민하다가 1,000원 하고 내고 나 뒤를 돌아봤더니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뭐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만들어놔요. 그 양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잘못했 돌아온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 이거는 뭐냐면 나 이제 안 하도록 조심해야지. 나 교회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지. 헌금 안 하도록 조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당연히 이건 부서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인 거죠? 너는 앞으로 네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무엇으로 바라봐라? 죽은 죄로만 바라봐. 죽어있는 죄로만 바라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걸 행한 건 내가 아니다. 뭐다? 죄가 한 거다. 그냥 죄가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만들 법적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요.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아무리 나를 죄인 취급을 해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죄가 갖고 있는 그 법적 효력을 예수님께서 파기시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봤죠. 다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쵸? 법적 효력을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로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죽어있는 죄가 아무리 나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가르친다고 한들, 그렇게 만든다고 한들 실제로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죠? 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우리를 고발을 못해요. 그 누구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한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고발한대요? 아무도 고발 못한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한대요? 아무도 정죄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내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죄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빠지든 헌금을 안 하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너 의인이야, 너 깨끗해졌어 라고 선포를 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그냥 의인으로 그냥 이끌고 계시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단지 하고 있다는 것도 죄에 속아가지고 내 스스로 또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 설교를 드릴 때 드린 말씀이 뭐죠? 죽은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그 이유예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시킨다면 우리는 또다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또다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인 그 예수 계속 바라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간다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면 법적인 효력이 이제 끊어졌어요. 죄와 나랑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게 우리는 의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또 곧대로 받아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라고 갈 수도 있죠.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죽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죄를 아니까 어떻게 하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멀리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다니까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죄를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다시 나는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가 또 다시 죄인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 속에 있을 수밖에도 없는 거죠. 죄를 멀리한다는 이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려놓음이 아니라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랑 속에 더 붙잡는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게 뭐죠? 죄를 아니까 죄와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러니까 죄와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너희들은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아니하지 않았냐? 너 싸우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정말 죄를 한다면 그 죽은 죄와 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있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 있으려고 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지키래요. 이 지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 거죠? 성경은 지켰다가 했다면 지키지 말라고 했다가 어려워요. 어쩔 땐 지키라고 했다가 근데 지킨다는 개념이 유다가 말한 것처럼 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교제 안에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 교제 안에.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있으면 이 테두리 안에 있어. 이걸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 너 행위로 지켜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 계속해서 들어 이걸 지킨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아까는 분명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거하래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말, 내 말이 앞에 있죠. 수식어가 붙어있죠.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에 너는 뭐 해라? 내 말을 지속적으로 너 뭐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지킨다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라는 거 계속.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해 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잖아요. 들으라는 거죠. 그 사랑을 이마만큼 들으래요. 자, 근데 성경에서 또 다른 들었으면의 또 다른 표현법이 뭐죠? 들었으면 뭐 해라? 행하라. 이 성경의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 거죠? 행한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말은 그 반응,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그냥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을 때는 무엇으로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구별해서 들어. 그쵸? 그걸 들으면 무엇을 한다? 너네들의 행위로 맺는 열매로 너네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자, 그러니까 행하라는 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으면 당연히 거기로부터 나오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야, 여행 가면 정말 좋아. 여행 가면 정말 이런 게 있고 정말 좋아. 하면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히 여행을 간다니까요. 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목욕을 가기 싫어하는 저도 목욕탕 별로 안 좋아해요. 목욕에 대한 이야기, 목욕탕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막 계속 들으면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가봐.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세상의 말도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라면 당연히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생명이라면 당연히 생명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세상에 죽은 말도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당연히 생명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사랑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설령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죄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 길을 가면서 뭐 뭔가를 메고 자기 맨날 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죄를 멀리 하라는 거죠. 죄를 피하라는 거죠. 때로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게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니까.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당연히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면 죄인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나와야 된다고요. 죄가 떨어졌더니 우리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우리는 그러죠.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모르니까 내가 왜 죄인이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면 죄가 나오는 거고 그 죄가 나오니까 우리들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게 죄인이라고요.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지 다시 의인된 자들을 죄인화 시켜가지고 죄인에 대해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